오늘 열심을 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나라가 소망이고 장차갈 이와 같은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직 어찌하면 영원한 천국 가는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전념할 수가 있겠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다시 말해서 대학 입시 날이 한 달 남았고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도 대학에 큰 꿈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하늘나라를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내용들을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씩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로빈son 크루소라는 이야기책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만한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로빈son 크루소가 배가 난파가 되어서 외딴 섬에 혼자 생활을 하면서 절망에 빠질 만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었지만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무인도에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무인도에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나 또 서로 간에 어떤 지켜야 될 어떤 약속 같은 것도 없는데도 시간표를 딱 짜놓고 말이죠, 아주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그저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인도니까 어떤 물을 담아 놓으려고 해도 물 담을 만한 그릇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 진흙을 이겨서 그릇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그리고 또 야생 염소를 잡아서 사육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이제 무인도 생활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어떤 일련의 일로 인해서 결국 3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도 여러 가지 고향 갈 준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영원한 천국 고향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꾸 이 땅에서만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생각지 마시고 천국 가시면 거기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갖고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의 가르침을 함께 열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에서가 처음부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 다 주어졌고 그에게 장자의 어떤 직함과 또 장자의 어떤 위치와 자격 다 주었습니다.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오래 간직하지를 못했습니다. 귀히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장자의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배가 좀 고프다고 일순간에 어떤 그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는, 그 후에 축복받을 시기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참
크고 또 중요한 권한이었는가를 알고 아버지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청을 했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줄 이와 같은 축복을 조금 더 남겨둔 것이 없다. 네 동생 야곱에게 이미 다 주어버렸나니라. 아버지 조금 더 없습니까? 아주 밤톨만큼 더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좀 주십시오. 네가 받을 그 축복은 네 동생에게 이미 다 축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방성대곡하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알려드리고 전해드려도 그것을 야곱처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에서처럼 덩하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졌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또 힘겨웠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평화와 위로와 안위를 허락하시겠다고 천국을 지금 예배하고 계신데 그 천국마저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천국에 꼭 데려가 주십시오. 울며 불며 애곡을 하더라도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준엄하신 말씀만 그들의 귀전을 때렸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에서와 같은 이런 망령된 자가 혹여라도 너희 중에 나올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해서라도 얻어야 될 곳이지 가만히 있는다라고 천국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게 될 때 더 빛나는 천국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굳게 잡기는커녕 그 가치도 모르고 소중함도 모르고 존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가져가려면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식으로 에서처럼 이렇게 지금 방관해서는 아니 되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이 천국도 아니고 이 지상도 아니고 뭐 한 다리는 천국에 한 발은 이 땅에 이 세속적인 것에 담가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형태의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17절에 계속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그리하여야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도 한번 넘겨보도록 합시다. 2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참 소중한 길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 가야 할 길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영의 고향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가는 어떤 천국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인도하시는 그 강한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절대 에스와 같은 자는 되지 마십시오. 자격은 주었습니다만 그 자격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르는 이와 같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나니라 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 사랑해봐야 얼마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이 땅의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또 숙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눈을 돌려서 이 세상만 볼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자꾸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가서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살피도록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을 실천하고 이 가르침대로 인도를 받고 보면 이제 불언간에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 모든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다가 보니까 하늘의 것에 대한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되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라. 하늘나라가 얼마나 참 영화로울지,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얼마나 세세토록 영광을 또 누리고 영화를 얻게 될 것인지, 천국의 그 권세와 권위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와 같은 방해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일깨워 주셨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홀로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그냥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고향에 반드시 돌아간다는 고향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흙을 채취해서 도자기도 만들고 또 그릇도 만들고 자기가 이제 구조받을 수 있는 구조선을 만나는 그날까지는 무인도에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이 가지고 갔던 그 곡식을 씨를 뿌려서 밀농사를 지어서 밀을 또 수확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준비했던 것이지 무인도에서 호의호식하고 무인도에서 어떤 생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자고 그렇게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우리 영원한 천국 고향을 목표로 해서 천국 고향 가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하늘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만일 무인도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게 혼자 살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무인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까? 아니면 뭔가 참 구조선에 구조받는 그 순간까지만 거기서 연명하기 위해서 사실 겁니까? 구조받는 그 순간까지 연명하기 위해서 거기 사는 것이지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로빈슨 크루소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즐거움이 항상 우리의 그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영화로운 세계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고향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까? 무인도에서 뭘 먹을까? 무인도에서 어떻게 호의호식하고 즐길까? 무인도에서 어떻게 큰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까? 로빈슨 크루소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은 털 것만큼도 없었습니다. 구조받는 그 순간까지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할까?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까? 이 기대와 이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건 거꾸로 뒤집어서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까를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세계 속에서 빠져있는 이와 같은 그 어리석은 생활들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러 오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이죠. 우리 고향의 것을 찾으라고. 예.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전념하고 또 전력 투구하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목표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2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국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전부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항상 일어나면 또 다른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우리 천국인데 외딴 섬 같은 이 지구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멋진 집을 지을까? 로빈슨 크루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개의치가 않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오래 체류는 했지만 그의 꿈은 항상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향 돌아갈 수 있을까 말이죠. 이 로빈슨 크루소가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프라이데이라는, 왜 이름이 프라이데이냐 하면 금요일 날 구출했다고 영어 명칭을 그대로 이제 사람 이름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국 배에서 선원들이 이제 선장과 선장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반역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배에서의 그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장과 그 일행들을 꽁꽁 묶어서 이제 무인도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끌고 내려오는 그 무리들이 악당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데이와 둘이서 이제 그 반란을 진압을 하죠. 그리고 선장과 그 일행들을 구출해준 대가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거기에서 일궈놓은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하나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뭐 동굴 속에 집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 지구별이 무인도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한다면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혼자 살다가 이제 또 그 프라이데이라는 식인종들이 잡아먹기 직전에 구출을 했던 그 흑인하고 거기서 평생을 살아본들 무슨 그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의 생각은 고향, 집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는 이 일념만이 항상 불타올라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의 고향인 영원한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인도에 혼자 사는 어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고향으로 가는 것, 거기에 아무리 진귀한 보물들이 있고 살기에 적절한 조건들이 거기에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로빈슨 크루소는 고향이 더 좋은 겁니다. 표류된 그날부터 구조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 무인도를 고향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영원한 천국 고향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무인도 안에서 뭐 땅을 경작해서 밀농사를 하고 또 진흙덩이를 구해서 토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고향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내던
그것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거기에 입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더 열심을 내라. 아무나 그냥 가는 곳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진리를 받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 이제 정말 천국 가게 되었구나. 이제 이 진리만 끝까지 간직하고 붙들면 되겠구나. 이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반드시 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 12절로 좀 앞에서부터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믿음을 시켜놓는 수많은 어떤 그 내용에서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열심을 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그 확실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거머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와 같은 분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족속들에게 가르치고 그들 또한 전부 지키게 해서 하늘 본향 돌아올 때에 너 혼자만 돌아오지 말고 다 같이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부탁과 분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기표하러 새겨서 전도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또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 돌아갈 때 한 사람도 각자의 그 열매를 우리가 모두가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의 그 선물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